관심은 인류 부흥이지만 인간의 관심은 세상에서 잘 사는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구미경쟁 치닫던 지난 세월 인간은 전쟁으로 큰 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이란이 이스라엘에 거친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니까 미국 시가총액 100조 원 나라라고 헤르무즈 이렇게 봉쇄가 되면 전 지구촌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로마 시대에도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기에 정신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조그만 유대 갈릴리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에 복음을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에 죽기 직전 주일을 뺀 6주를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사순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사순절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재판,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사순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원수대의 음모,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일련의 사건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되겠는가? 사순절의 의미와 기쁜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엄격하고 성실하게 지킬 때만이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발전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에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정해보면 첫 번째는 성도들은 참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회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참회하는 영적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사순절은 자기 부인과 금식의 기간이고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현대 삶이 풍요와 방종으로 즐기는 삶의 풍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뻐하기 전에 통곡해야 하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이기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욕망이 사회를 휘어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이 자원자들을 위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교훈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단은 장로교회입니다. 경건이 우리 목표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사순절 기간 이렇게 유인율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적어도 많지 않습니다. 양이 매일 읽으셔야 돼요. 읽고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에게 평소에 읽지 못했던 성경 부분을 열심히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에 고장이 빨리 나는 부분이 안 쓰는 근육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렇게 66권 가운데 잘 읽지 못하는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소위역사라든지 이런 신약의 서신들 같은 걸 평소 안 읽던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가 들림받는 계절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순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와 구속의 의미를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에 전도로 많이 하는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의 시간을 이 절기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공적인 수요 예배나 혹은 더 금요 기도에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했을 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힘들게 기도했으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야말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때가 맞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성도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낮 시간대나 교회나 혹은 또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직장생활의 바쁜 과정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런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기도하면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회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사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해 자꾸 이렇게 향하는 이유는 기도의 영성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인간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과 깨달음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기도는 다른 때의 기도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체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참회하며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위해 사랑 한번 베풀어 보지도 못하고 살아갔다면 그것은 나의 속에 있는 예수님을 실망시킨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와 친척의 영혼을 위해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전도 한 번 해보지 않았다면 이 기회에 실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더 화를 잘 내고 내가 더 이해하지를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서른한 일 몇 가지만이라도 정해놓고 실천하는 모습이 이 기간에 꼭 필요합니다. 4월 4일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 끝나는 4월 5일날 이제 우리가 내주 유임을 다 이렇게 내게 되는데 하루 하나씩 꼭 선한 일을 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내시길 유임을 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은 갈릴리 출신이고 가룟유다만 남쪽 출신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었지만 가룟유다는 주님으로 믿지 않고 선생으로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앙이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는 신앙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은 신앙이 밋밋합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체험적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수십 년 이렇게 신앙하다 보면 이런 오래된 성도들 보십시오. 신앙의 해처럼 밋밋합니다. 예배 시간도 지각하기 일수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썼는데 오래 수십 년 믿다 보니까 신앙이 다 떨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지구촌의 이상 기온의 여파로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 녹는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해서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도 우리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10일 한 중순부터 거의 한 3주, 4주 동안은 계속 추웠습니다. 작년 여름에 2달 동안 더 덥고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웠습니까? 내년에는 더 덥다는 것입니다. 더 덥고 더 추운 겨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상학자들의 예고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종말의 현상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삶의 그야말로 모습들이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세계 도시에 산불이 발생하고 지금도 저 남미 쪽에는 2달 동안, 3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뉴스를 가면 보니까 지옥불을 보는 것 같다는 이렇게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막이 변하고 강물이 말라가고 아프리카는 지금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이 식어져 버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사람 실종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야말로 성도의 잃어버린 신앙과 사랑과 기도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게야말로 영육이 회복되는 최고의 영적인 선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회개할 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풀지 못한 사람, 이기적으로 행한 나의 모습, 배려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살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저는 그 부흥의 길을, 부흥의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우리 어르신들은 보았잖아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꽉꽉 들어차고, 그야말로 교회마다 금요일이 되면은 9시 시작해서 밤 2시, 3시까지 꼬박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열정, 신앙의 열정, 사랑의 모습이 다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금요일에도 한해하고 2회 정도 금요일에 참석하지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형교회 몇 군데, 부산에도 수요일교회는 몇 군데 교회는 이렇게 몰려있지, 교회마다 지금 뭐 1000명 되는데 5명 되고 1000명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벌써 기다립니다. 우리가 신학교 갈 때는 3대1, 4대1, 1년 그야말로 학원에 다닐 정도가 돼야 그야말로 신대원에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지금 원사가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우리 총신대 교회가 만개가 넘는다고 자랑하는데 총신의 돈을 복수는 미달입니다. 장기도 말 겨우 1.5몇 정도들은 사실 어쩌면 미달이라고 하잖아요. 부목사가 이러면 그 신문에 난 이야기 부목사가 뭐죠? 부목사가 나갑실 가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 부목사의 사례금이 단임 목사 수준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마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읽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 꼭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좋은 그런 영적 열매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에 십자가 들림받는 시기입니다. 제일 좋은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로 무장하자. 십자가로 무장하면은 영적 기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다 뚫고 나갑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과 나홀림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의 기도는 깊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이제 둘째 주간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 초반에 분명하게 목표를 딱 잡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영적 기간이 꼭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산에 사는 성도 몇 분이 계시는데 금요일날 시간 되면 한번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힘있게 걸어서 우리가 교회 갔잖아요. 저는 시골에 있는 교회, 집에서 기존 시내에서 그 교회, 어느 개 교회까지 걸어서 힘있게 일었어요. 옆에 황금도 교회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힘있게 걸어서 그 교회, 시골 교회에 나가서 제가 훈련을 하고 오늘은 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은 무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이렇게 대비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더 풍성하지 누리지 못하는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인데도 우리가 다 같이 부자잖아요. 여러분. 옛날 60년 70년대 집이 없어가지고 참으로 방앗간에서 다 잡아요. 저는 어릴 때 3대가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런 것을 제가 잘 알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요즘 그렇게 사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자처럼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우리 집에 2채가 있었습니다. 밑에 한 차고 밑에 한 차고 밑에 한 차는 그 새를 줬어요.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농가밭을 물려주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은 저는 기억을 해요. 제 3대에 와서는 아무것도 제가 혜택을 본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요 전부 다 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자입니다. 환경과 관계와 문제와 가난, 병화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같이 웃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자. 내 남편이 십자가 사랑하도록 여러분 아내들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불교는 도를 닦는 수련의 종교입니다. 유교는 윤리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남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절에 가도 절에서는 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매주 한 절에 올라가서 예배를 실천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 종교입니다. 실천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표현이 강하고 표현보다 강한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사람이 언제 고백합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괜찮다. 그 한마디에 자녀는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년 때 선생님이 앞에는 카메라 꼬박이 있어요. 가슴 튀어. 선생님이 장로님이 꼬박이 말을 했어요. 저를 고생을 했어요. 야, 이 꼴이 되게 나겠는데. 선생님은 장미밭에서 우리의 사진을 찍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5월달 되면 장미꽃을 제가 개발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장미꽃을 만들고 4월달 되면 장미꽃이 그 마당에 얼마나 장미꽃이 많은지 거기에서 우리를 사진을 찍어주고 그 비싼 그 카메라를 고장을 냈으니 어떻게 했어요? 콘드를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참 괜찮아. 저 평생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제가 선생님이 오토바이 타다가 오토바이 타면 비 오는 날 타다가 심하게 잡아졌어요. 야, 되게 혼나겠는데 선생님은 괜찮아. 언제나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제가 배워요. 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말로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용서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내가 배가 고프면서 남을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앞서면서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배부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해야 해요.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은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는 기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에서 사랑을 이웃들에게 사랑을 형제들에게 사랑을 여러분의 며느리들에게 사랑을 여러분의 사위들에게 사랑을 형제 친구들에게 사랑을 우리 동성교회가 이 소동 이 동네 부산에 사랑을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가 살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